우리가 지난 시간에 천사가 선포한 복음의 내용을 보았습니다. 천사가 예수님께서 탄생하시자 목자들에게 가서 복음을 선포한 내용을 보았는데 무엇이죠? 구주, 예수께서 구주라는 것과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구주는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주라는 것이고, 그리스도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왕선지자, 제사장, 삼직을 가진 직분자로 우리의 구원을 완전히 이루신 분이라 하는 것입니다. 구주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선포했는데, 오늘은 예수님 자신이 복음을 선포한 내용을 보겠습니다. 구약시대부터 복음이 약속되어 오다가 복음의 핵심인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심으로 목자들을 통하여, 천사를 통하여 목자들에게 복음을 선포했는데, 이제 예수님께서 직접 복음을 선포한 내용을 보겠습니다. 앞에서 읽은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15절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성장 과정을 거쳐서 30년 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앞부분에는 세례자 요한에 대한 사역을 기록했고, 뒷부분에는 예수님의 사역 시작을 아주 간략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례자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쯤 먼저 오셔서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로 왔죠. 예수님께서 오실 길을 예비한 자로 오셨는데, 특히 예수님께서 왕으로 행차하실 길을 준비하러 온 것입니다. 세례자 요한의 사역이 끝나갈 무렵에 예수님께서 왕으로 드디어 행차하시게 됩니다. 먼저 오늘 본문 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세례자 요한에게 와서 세례를 베푸는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세례를 받는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4절에 보면 세례 요한의 세례는 회개의 세례라고 하죠. 즉 죄인이 회개하면서 받는 세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요한의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잘 납득이 되지 않죠? 마태복음 3장에 보면 세례자 요한 자신도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러 다가오시는 것을 보고 거절을 했습니다.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하고 거절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우리가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세례자 요한이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회개의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죄가 있으셔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죄가 없죠. 하나님이신데 성령의 능력으로 사람의 몸에 잉태되어 오신 분이니까 아담의 자손이 아닙니다. 죄인으로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죄가 없는 분인데 회개의 세례를 받았습니다. 무슨 뜻이죠? 이는 회개의 세례를 받는 우리와 같은 위치로 낮아지신 것입니다. 죄인들과 같다는 죄인들의 위치에 들어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죄인들의 죄를 걸머지시고, 그리고 자신의 의를 입혀주시기 위함입니다.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그분의 의를 우리에게 입혀주시기 위하여 회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본문 10절에 보면 세례를 받고 난 다음에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합니다.
성령이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하죠. 이것은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았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직분자에게 기름을 붓는데 그 기름은 성령을 뜻합니다. 직분자에게 기름을 부으면 쭉 흘러내립니다. 성령께서 위에서 내려왔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특히 왕이라는 것을 직임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11절에 보면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하늘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하고 기뻐하시고 인정하셨는데 이것은 성령으로 직임을 받으니까 하나님께서 인증하신 것입니다. 성령으로 기름을 붓고 아버지께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하시면서 하나님 나라 왕이다 하는 것을 선언하신 것입니다. 이 장면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 왕직에 오른 대관식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 왕직에 오르셨습니다. 물론 그리스도는 영원한 왕이십니다. 그런데 사람이 사는 이 세상에 오셔서 공적으로 드러내시면서 왕이다, 하나님 나라의 왕이다 하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문재인 대통령이 오르셨는데 세상의 왕이 하는 대관식과 같지 않고 하나님 나라 왕답게 성령으로 기름을 부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공적으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하나님 나라의 왕이다 하고 만방에 알리셨습니다. 새 시대라는 것을 대관식을 통하여 만천하에 선언하였습니다. 예수께서 이제 공식적으로 하나님 나라 왕이 되시고 곧바로 광야로 나가셔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간단하게 기록을 했지만 마태복음 4장에 보면 3번씩이나 사탄에게 시험 받으신 것 우리가 잘 압니다. 3번째 시험을 받으실 때 예수님께서 사탄아 물러가라 하셨습니다. 사탄이 지배하는 이 세상인데 예수님께서 사탄에게 물러가라 하고 물리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 왕으로 등극하셔서 사탄을 물리치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사람들은 사탄의 지배하에서 자유를 얻어서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그리스도의 지배를 받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런 때에 선포되는 복음은 무엇이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 나라 왕이신 예수님께서 공식적으로 왕으로 등극하셔서 행차하시는 이런 때에 어떤 복음이 선포되어야 하죠? 하나님 나라가 왔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14절 15절입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 말은 새 하늘과 새 땅이 가까이 왔다는 뜻이기도 하고 이미 이 땅에서 시작이 되었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질문을 할까요? 하나님 나라의 핵심이 무엇일까요? 복음의 핵심은 무엇이죠? 그리스도인 것을 우리가 잘 알죠? 하나님 나라의 핵심도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제 왕으로 행차하셨으니까 이 세상은 이제 하나님 나라 왕의 다스림 하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제 시작이지만
하나님 나라 왕이 다스리시니까 이 나라는 하나님 나라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이제부터 예수님은 줄곧 하나님 나라 복음을 증거하시게 됩니다. 누가복음 4장 4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파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셔서 일어났던 일인데 하신 말씀인데요. 가버나움에서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장소를 이동하시려고 하시는데 사람들이 붙잡았습니다. 그때 내가 다른 동네들에게 가서도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파해야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을 보면 예수님께서 곳곳에 다니시면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했다는 증거이죠.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 왕으로 세우심을 받은 다음에 곳곳에 다니시면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심지어 부활 이후에도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다 전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늘을 오르셨습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복음의 내용은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할, 이번 시간에는 생각해야 할 것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왔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죄악 세상이죠. 죄인들이 세계를 이끌어가는 세속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공식적으로 사역하시기 시작하면서 첫 번째 선포하신 복음이 하나님 나라가 왔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왔다 하는 것을 말만 하시고 마신 것이 아니고 실제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을까요? 하나님 나라 볼 수 있나요? 없나요? 세상 나라는 우리가 살고 있으니까 볼 수 있는데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나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셨습니다. 찾아보시죠. 마태복음 12장입니다. 마태복음 12장은 우리가 미리 읽어보고 오시면 좋겠다고 한 내용이 있는데 아마 읽어보신 분들은 이 내용이 무엇인지 얼른 이해하실 것입니다. 12장을 마태복음 12장을 찾으셨으면 22절을 보십시다. 그때에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사람의 병을 고쳐주셨다는 말이죠.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예수님이 소위 말하는 신위의 은사가 있어서 귀신을 쫓아내신 것입니까? 병자를 고치신 것이 병 고치는 은사가 있어서 그런 식으로 고친 것입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 왕이라고 했습니다. 천국에 왕이 행차하셔서 귀신을 물리치셨습니다. 이곳은 귀신이 주장하는 나라가 아니라는 시위를 하신 것입니다. 쫓아내셨습니다. 그럼 그곳은 하나님 나라이죠? 하나님 나라가 왔다. 하나님 나라 왕이 행차했으니까 그 지역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것을 극적으로 보여주시기 위하여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다? 하는 것을 볼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직접 보던 바리새인들이 저거는 귀신의 사역이다 하고 조롱했습니다. 24절을 볼까요?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부를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냈다고 합니다. 우리가 얼른 생각할 수 있죠? 귀신이 귀신을 쫓아냈다는 겁니다. 가능한가요? 같은 편인데 상식에도 맞지 않는 말이죠.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는 일은 맞지 않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신 것을 직접 보고도 바리새인들이 저거는 귀신의 일이다. 귀신이 하는 짓이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32절을 보십시다.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하셨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일을 눈으로 보고도 귀신의 일이라고 한다면 용서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좀 뒤로 가서요. 28절을 보십시다. 예수님께서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것입니다. 천국에 왕이 오셨고 귀신이 지배하고 있는 그 지역에 귀신을 축출하셨으니까 이곳이 하나님 나라다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게 하셨습니다. 이제 사탄은 하나님 나라에 사탄이 살 수 없잖아요. 귀신이 살 수 없죠. 그래서 축출하고 하나님 나라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 나라 왕이신 그리스도의 다스림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이렇게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치시고 하시는 일은 하나님 나라가 왔다는 표적으로 보이신 것입니다. 지금 본 말씀 바로 뒤에 보면 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자를 고쳐주셨습니다. 안식일에 병자가 있다는 것은 안식일의 결핍을 말하죠. 안식일이 무엇이죠? 거슬러 올라가면 창조의 규례로 주어진 거죠. 안식일이 하나님께서 기이하신 말씀으로 만물을 다 지으시고 그 창조물을 보시고 기뻐하시고 축제를 할 정도의 날이 안식일입니다. 거기에 사람을 초청하셔서 하나님의 창조의 솜씨를 노래하고 찬송하는 날이 안식일입니다. 그런데 병자가 있다는 것은 결핍이죠. 그래서 안식일 날 병을 고치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왕이 거기에까지 미치셔서 다스리고 계신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또 한 곳을 찾아보죠. 요한복음 6장입니다.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는 일을 하시니까 그것을 본 사람들이 또 소문도 냈겠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상황입니다. 요한복음 6장 2절에 보면 큰 무리가 예수님을 쫓았다고 하는데요. 6장 찾으셨으면 9절을 보십시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이것은 예수님의 제자 안드레가 한 말인데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을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누어 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이것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잘 알고 있으니까 우리 학생들도 대답을 잘 할 텐데요. 물어볼까요? 몇 명이 나누어 먹었죠? 불쑥 물으면 대답 잘 못할 수 있는, 방금 읽었는데요. 10절 후반부에 보면 5,000명쯤 되더라 하죠. 5,000명이 무엇을 나누어 먹었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도시락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이것을 5,000명이 나누어 먹었습니다. 이거는 대단한 기적이죠.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기적입니다. 무엇을 말하죠? 무슨 뜻입니까?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이것으로 5,000명을 나눠 먹었다. 천국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행하셔서 기도하시고 나누어 주었더니 이렇게 풍족하게 먹었다. 무엇을 말하죠? 하나님 나라 왕이 행차하셨고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왔습니다. 그런데 굶주리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 나라의 결함이죠. 그래서 굶주리는 사람들을 없도록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왔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왔음을 눈으로 볼 수 있게 행하신 표적입니다. 사인입니다. 이것을 두고 예수님께서 가난한 사람들은 먹을 것을 풍족하게 공급해 주셨다. 훌륭한 복지가다. 그래서 더 나가서 이런 본문을 잡아가지고 우리도 예수를 믿는데 적어도 복지를 잘 해야 하지 않느냐 하고 교회가 그쪽으로 나가면 될까요? 이것은 잘못 짚은 거죠.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임했는데 굶주려서 되겠는가 하고 극적으로 보여주신 표적입니다. 사인입니다. 물론 하나님 나라가 새하늘과 새 땅이 완전히 임한 것은 아닙니다. 조금 미래에 영원한 나라는 아직은 아니고 미래에 밀쳐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가 이 땅에서 지금 시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왕이 오셔서 다스리기 시작하니까 새하늘과 새 땅이 이 땅에서부터 이미 시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고아와 과부들을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복지가이기 때문에 고아와 과부들을 긍휼히 여기셨습니까? 인권을 주장하신 주님이십니까? 이미 천국이 왔는데 사람들이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어서 되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건 세상이 아니냐. 하나님 나라가 왔다. 그러니 부당한 대우를 받는 사람은 없어야 한다 하는 극적인 표적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행하신 표적의 뜻이 무엇인가요?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치고 굶주린 사람들을 풍족하게 먹이시고 고아와 과부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하신 것은 표적인데 이 표적의 뜻이 무엇인가요? 표적은 겉으로 드러내는 것이죠. 그러면 이면에 숨어있는 본질, 실체는 무엇인가요?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여기 왔다 하는 표적입니다.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사람이라면 이런 표적을 보고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가서 그 나라의 왕이신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아야 참 성도입니다. 그런데 당시 유대인들은 어떠했습니까? 처음에는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녔습니다. 앞에서 우리가 보았지만 5,000명이 모여서 예수님이 공급해 주시는 먹을거리를 함께 나눠 먹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쫓아다녔습니다. 그게 장정만인데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겠습니까? 자기들이 기대하던 메시아 그리스도인 줄 알고 쫓아다녔습니다. 병자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고 먹을거리를 풍족하게 공급해 주시고 하니까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가 아닌가 하고 쫓아다녔습니다. 유대인들의 메시아관이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현실적인 메시아관입니다. 사람은 현실이 다 있죠. 현실의 어떤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메시아로 믿었습니다. 사람은 다 자기 현실 문제가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 같으면 가난이라는 현실에서 벗어났으면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또 질고를 어려움 당하는 사람이라면 이 질고에서 벗어났으면 하는 현실 문제가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정치하는 사람이면 정치하는 현실 문제가 있을 겁니다. 지금 정치판이 시끄러운 상황인데 좀 잠잠해지기는 했는데
대통령이 된 문재인 대통령도 대통령 됐으니까 끝은 아니죠. 현실 문제가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현실 문제가 다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 초기 때 수많은 군중들이 쫓았던 것은 다 그런 현실 문제와 명분 때문입니다. 현실 문제를 다 답해주고 해결해 주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힘써 쫓았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이 쉬실 틈도 주지 않고 열성을 다해서 쫓았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충성봉사하는 교인이란 말입니다. 급기야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자 했습니다. 볼까요? 방금 본 요한복음 6장 14절을 보십시다. 그 사람들이 예수님께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여기 그 선지자는 신명기 18장 15절에 말한 선지자인데 메시아를 가리킵니다. 그런 메시아를 자기들이 기대하던 메시아와 매치시켜서 예수님을 쫓았는데요. 그러니까 잘못 해석한 거죠. 신명기에 이야기한 것을 잘못 해석해서 자기들이 현실을 충족시켜주는 메시아를 쫓고 왕을 삼기까지 했습니다. 그 다음 구절인데요. 15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은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십니다. 억지로 붙들어 왕을 삼고자 하니까 예수님이 산으로 도망쳐버렸습니다. 이들이 생각하고 있는 메시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가 왔다는 표적으로 기적을 행하셨는데 이들은 안타깝게도 표적 그 자체만 보고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표적 이면에 있는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하고 드러난 표적만 쫓았습니다. 그들의 복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가 아닌 것을 하나님 나라로 쥐고 있습니다. 그들의 복음은 빵의 복음이죠. 병을 고쳐주는 복음이죠. 현세적인 복음입니다. 잘못된 복음을 믿으면 예수님을 끝까지 쫓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식적인 사역 중반을 넘어서서부터 자신이 고난받을 것을 전하셨습니다. 질문을 할까요? 사람들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참 복음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앞에서 생각을 했는데요. 진정한 복음은 무엇입니까? 복음의 핵심은 그리스도이죠. 그리스도께서 무엇을 하신다는 겁니까?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다는 겁니다.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다는 이 소식이 복음의 핵심이죠. 고난의 복음. 예수님께서 사역 중반을 넘어져서 고난받으실 것을 가르치셨습니다. 고난의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러자 그동안 따르던 많은 사람들이 서서히 떠나가기 시작하셨습니다. 자기들이 기대하던 복음과는 자꾸자꾸 멀어지니까 다른 복음을 자꾸 전하니까 하나씩 떠나갔습니다. 나중에 썰물처럼 쑥 빠져나갔습니다. 남아있는 자들은 12제자만 남았습니다. 그렇게 다 떠나가는 무리를 보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찾아볼까요? 방금 본 6장, 요한복음 6장 67절입니다. 두 장을 넘기셔서 67절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이 말은 아주 친절하게 너희도 가려느냐? 그 말이 아닙니다. 너희도 가려면 가버려라. 그 말입니다. 제대로 신뢰하고 끝까지 쫓아오지 않으려면 가버려라. 그 말입니다. 그때 제자들이 68절인데요. 시몬 베드로가 제자의 대표로 말하는데요.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영생의 말씀이 예수님께 있다는 겁니다. 영원한 생명이 되는 말씀이 예수님께 있는데 군중들은 다 떠나가버렸습니다. 이들이 영생에 관심이 없다는 거죠. 한마디로 이들이 추구했던 것은 메시아관의 문제이고 잘못된 하나님 나라 관의 문제입니다. 메시아관과 천국관이 잘못되어 있었던 것이 근본 문제입니다. 이것은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깨닫지 못하면 이렇게 많은 군중들이 떠나가는 것처럼 떠날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자기 현실의 문제를 복음으로 믿고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빵의 복음, 병 고치는 복음, 죽기의 복음, 이런 것을 기대하고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의 실체가 보이자 이게 아니었구나 하고 떠나버렸습니다. 표적만 기대하고 쫓아다니다가 표적이 말하는 천국은 발견하지 못하고 결국은 제 갈 길로 갔습니다. 이것은 오늘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에도 과거에 유대인들이 걸어갔던 걸음걸이를 똑같이 걸어가는 교인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복음을 믿기는 합니다. 그러나 그릇된 복음을 믿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수님께서 선포한 참된 복음을 믿지 못하고 이것은 사실은 잘 안 가르친다는 근본 문제가 더 있는데요. 빵의 복음, 신유의 복음, 죽기의 복음, 이런 복음을 믿으면 언젠가는 예수님을 절절 따른다 하더라도 실체를 알고는 떠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병이 나을 수 있죠. 예수님을 믿고 가난해서 자유를 얻을 수 있습니다.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서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체가 참된 복음은 아니죠. 단지 그것을 추구하고 바라고 주님을 따른다면 언젠가는 떠날 수 있습니다. 그런 복음에서, 그릇된 복음, 그릇된 메시아관에서 벗어나야 하죠. 현실적인 문제는 물질적인 것이나 사회, 경제, 정치, 문화, 이 땅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 나라 안에서 정당한 위치에 있을 때 바른 복음이 됩니다. 만약 하나님 나라 안에서 땅의 문제를 생각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 안에서 병 고침의 문제, 하나님 나라 안에서 돈 문제, 경제 문제, 사회 문제를 생각하지 못하면 그것 때문에 언젠가 주님을 떠나게 됩니다. 다시 질문을 할까요? 하나님 나라 핵심이 무엇이죠? 아까 질문한 건데요. 하나님 나라 핵심이 무엇이죠? 그리스도이죠? 복음의 핵심과 같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천국 백성을 많이 구원하셨습니다. 이 천국 백성 회집이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했는데요. 천국 백성이 이제 회집이 되었으니까 이곳은 하나님 나라이죠.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다스림을 받는 회중이니까 교회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럼 이 교회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교회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나라의 핵심인 그리스도를 바로 전해야 하죠.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구원하시는 일을 심부름하는 기관입니다. 하나님 나라 대행 기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십자가에 죽으시고 자신에게로 천국 백성들을 다 연합시키셨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체라고 하죠. 몸체라는 것은 우리 신체 구조하고 같은데요. 머리에 지배를 받아서 수종 노릇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답게 잘 형성하고 이 세상에 드러내는 것인데요. 따라서 교회가 할 일은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잘 드러내야 합니다. 메시아를 잘 전해야 합니다. 그래야 참 메시아를 알고 천국 대행 기관 노릇을 하는 교회로 가입하여 천국 백성이 됩니다. 교회가 메시아를 잘 못 전하면 과거에 유대인들과 같이 빵의 복음, 또 그릇된 여러 가지 병 고침의 복음, 이런저런 현실의 복음을 전하게 되면 예수님을 그렇게 알고 쫓아다닐 수 있습니다. 그럼 결국은 교회가 마땅히 해야 할, 천국으로 안내해야 할 일을, 천국 대행 기관 노릇을 못하게 됩니다. 그럼 징계가 따르겠죠. 교회가 열심히 메시아를 전하는데 그릇된 메시아를 전하게 되면 자기도 들어가지 못하고 남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어버립니다. 교회로 불러 모아서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원들 모두가 바른 메시아 관을 가지고 전해야 합니다. 먼저는 우리가 참 메시아의 다스림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의 다스림, 그의 주권 아래로 다른 사람들도 인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인생의 안녕과 행복을 위한 그리스도를 찾게 안내한다든가 물질적인 복의 그리스도나 정신적인 안전, 또 성공, 보장해주는 메시아를 전하면 교회의 힘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물론 교회로 오는 사람들은 현실적인 문제를 안고 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때 교회가 바로 잡아줘야 하죠. 자꾸 교정해 주는 것이 교회가 할 일입니다. 그것이 참교회이죠. 바른 복음, 바른 메시아를 전해야 합니다. 현실적인 문제를 안고 올 때 거기에 맞추어서 자꾸 이야기하면 결국 천국을 가로막는 교회가 됩니다. 또 하나는 교회가 천국 하나님 나라를 바르게 전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가 왔다 하면서 표적을 보이셨는데 그런 것들을 잘 보고 하나님 나라를 잘 깨달아서 그것을 잘 전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핵심 그리스도라고 했죠. 반복되는데요. 복음의 핵심도 그리스도이지만 하나님 나라 핵심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고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 나라 백성 공동체로 삼으셨습니다. 따라서 교회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과연 하나님 나라답다하게 형성해 가야 하죠.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지도를 잘 받아서 하나님 나라답다하게 건설해 가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외부에서 불러들인 자들을 하나님 나라로 안내할 수가 있습니다. 지난주 오후에 엄격한 설교에 대해서도 이야기했는데 이것은 교회가 인도주의 나라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세상 나라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엄격한 설교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세상, 이 사회에, 교회 사회에 꽉 차게 함으로써 하나님 나라답다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까지 하고 예수님께서 선포한 복음의 내용이 더 있는데요. 다음 시간에 연결해서 생각하겠습니다. 기도하시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나라가 벌써 이 땅에 왔다 하는 복음을 저희가 들었사옵니다. 그리스도의 다스림이 여실하면 어디나 하나님 나라임을 알게 되었사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핵심이 그리스도이고 그가 십자가에서 많은 사람을 구원하여 교회를 형성하였기에 저희는 이곳에서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잘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바로 구현하고 하는 것이 사명인 것을 깨닫사옵니다. 주님, 그리스도의 당시 표적만 구하여 주를 따르던 자들이 결국 다 떠나버리는 것을 저희에게도 가르쳐 주셔서 저희 역시 현실의 여러 가지 필요에 의해 그리스도를 쫓을
경우에 언젠가 떠날 수 있음을 알고 영생의 말씀이신 그리스도께 철저히 붙어서 쫓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여기에서 자연스럽게 그리스도를 바로 전할 수 있는 힘이 생기고 또한 그리스도께서 불러 모으시는 자들을 잘 도와서 천국으로 입회하게 할 수 있겠사옵나이다. 그릇된 그리스도관을 버리고 왜곡된 천국관도 다 버리고 바른 그리스도관과 천국관을 전파하는 주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저희가 여기에 힘을 다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